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끔찍히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뉴저지 주빌리 대표로 섬기다가 또 특별히 우리 뉴저지 남성 목사 합창단과 함께 귀한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우리 주빌리 복음으로 통일 구국 기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자리에 와서 같이 동참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로 하나 되는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뉴저지 주빌리 안에도 확산되고 전 세계 주빌리안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남성 목사 합창단과 같이 했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날마다 우리 뉴저지 목사 합창단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도 한 명의 단으로서 섬기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특별히 합창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합창은요, 나만 할 수 없거든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나만 튀면 그건 합창이 아니라 이제 독창이 되고요. 연합하는데 혼자 튀면 망치는 일이 됩니다. 내가 좀 못해도 합창을 해서 함께 소리를 내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요. 내가 잘 못해도 같이 소리를 내고 화음을 내면 그 아름다운 화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요. 목회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로와 큰 능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튀지 않아도 되는 합창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합창단이 우리 한국에 와서요, 12개 지역, 13개 지역에 이렇게 순례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서울 뉴저지 모임에 초대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건 너무나 무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전 세계 또 우리 주빌리안에게 유튜브로 방영되게 된 것이 무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질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며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 살 수가 없지요. 인생은 항상 같이 살아야 됩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요, 그 아이를 받았던 사람이 있고 같이 옆에서 애써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학교를 다닐 때도 나 혼자 배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인도와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배움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결혼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그 가정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도움어지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시대를요, 실력과 능력을 갖추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 합창단이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순례 공연을 하러 다니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한 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12군데를 돌아다닐 때에 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차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뭐 15인승 미니밴을 2대를 구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들한테 우리 단장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이 차를 2대를 3대를 끌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한국의 운전을 어떻게 하라고? 뉴저지도 힘든데 한국은 너무너무 힘든 곳이라 감당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어떤 한 목사님이 35인승 차를 가지고서 우리가 15일까지 모든 일정이 마칠 때까지 아무런 보수나 아무런 그런 요구도 없이 무조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사람이 준비하고 능력이 있어도 누가 내 옆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돈 없고 빼먹고 힘없어도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탁 나타나가지고요,
노력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편합니까? 그래서요, 내 능력을 갖추고 내 실력을 갖추고 내 힘을 갖추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스펙을 쌓아요.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능력도 쌓고요, 자격증을 많이 쌓는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누구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능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도, 그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강도요, 내 것을 탐내는 도둑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저주의 시작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는 바로 맨하탄과 근접해 있어서 워싱턴 브리지를 탁 넘어가면 그러면 맨하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종종 들리는 소식들 중에 하나가 아시안 인종 혐오,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저희 집사람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콜롬비아 학교 근처에서 어제 대학원 학생이 두들겨 맞아가지고요, 눈이 시퍼렇게 병이 들고 또 문제가 생겼던 일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당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함께한다면 소망이 있지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함께한 사람이 나를 해치는 사람이요, 나를 해하는 사람이라면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은 우리가 누구인가 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능력을 증명하고 내 힘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힘이 없거나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지만, 그때에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놀라운 시너지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압제로 인하여서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70년간 헤매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에서 떠나와서 포로들로서 희망과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연약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들의 약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젊을 때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로 실패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40년간 양의 엉덩이만 쫓아다니면서 목동이를 했으니 이제는 나는 입술도 둔하고 힘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에 할 말을 넣어주고요, 그 손에 함께 해주시고, 그가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홍해수를 가를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나안의 축복된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40년 기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자 반석을 쳐서 물이 나는 역사가 생기고요, 마라의 쓴물이 써서 못 먹는 그 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기적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지 3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게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전에 의하면요, 당시 고레스는 이스라엘에게 전해 내려오는 성경을 읽고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읽었던 이 이사야는요, 무려 150년 전에 150년도 더 된 오래된 성경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의 예언에 자신의 이름이 분명하게 탁 박혀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150년도 더 되는 고대의 성경책에 고레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이 자기의 이름에 말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며 과감하게 실천하며 나아갔다고 합니다. 개인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의 결국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있고 능있고 빼겠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누르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산다고 해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1분이나 2분이나 잠깐 멈췄다가 쉬게 하거나 다시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심장의 박동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100만 원, 200만 원 혹은 1000만 원짜리 침대를 살 수 있어도 그 침대에서 숙면을 취하고 안락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만이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일생의 결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6.25 동란을 만나고 일제 치하를 겪으며 지금 2022년을 살아오며 3년 동안의 코로나의 팬데믹을 겪어온 모든 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손안의 역사의 주관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요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종들이 되어서 팔아버렸던 그러한 일들, 보디발의 집에서 사만으로 충성을 다했지만 모함을 받아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던 일,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계획대로 살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했었던 요셉의 일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나를 왜 이렇게 막대하냐 라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자신을 증거하거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을 붙들고요, 오해되는 일을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요, 또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오해와 몰상식이 생길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요셉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제가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요셉이라면 총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를 불렀을 것 같아요.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잊지 않겠어,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때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안 창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둠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빛도 만들어 주시고요, 어둠도 만들어 주셨고 평안도 만들어 주시고 환난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 환난과 평안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신 방법은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는 기도의 방법이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며 내게 평안을 주시고 지금 내게 불을 내려주시고 지금 안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둠도 빛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 것이라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때로는 빛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둠 앞에서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다가 환난을 만났을 때 어째 이런 일이 하면서 낙담하고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울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칭호와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데, 주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대들에 갇힌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이스라엘의 그런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에서,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났던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해야 되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를 시대들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레미야는 너무너무나 답답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때입니까? 내가 지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지금 시원하지 않은 이때에 제가 지금 시대들에 갇혔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구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두 번째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일을 네가 하니 일을 내가 한다. 이거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사람이 누구니? 너니? 아니면 나니?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레미야야, 네가 일을 시작하고 네가 일을 이끌어가고
네가 일의 결론을 맺니? 아니야. 일의 시작도 내가 하고 일을 이끌어가는 것도 내가 하고 일을 마무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네가 지금 시대뜰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요, 결과와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과 끝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결과 끝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결국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봤는데요, 새벽에 눈을 떠서 우연히 TV를 틀었는데 축구 경기가 실시간으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어떤 나라하고 대결을 하는데요, 그 새벽에 얼떨결에 나가지고 TV를 보는데 너무너무 간을 졸이면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간을 졸이는 거예요. 이길 것 같은데 하다가 한 골을 먹어가지고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또 한 골을 넣고 비등비등 하다가 또 한 골을 먹고 2대1로 지고 있다가 다시 동점이 되고, 근데 막판에 한 골을 더 넣어 3대2로 역전을 했어요. 제가 그때 새벽에 얼마나 소리를 불렀는지, 좋아가지고 아마 주님 다시 오시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나게 하고서 막 환호를 질렀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봤으면 좋았는데 조금 더 보니까는요, 그게 재방송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재방송이었어요. 너무 허탈해지더라고요. 왜냐, 벌써 게임은 끝났는데 저는 중계방송을 보면서 막 가슴을 졸인 거예요.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그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낮에 또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는 그 방송을 보고서 가슴을 졸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여유를 부르면서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벌써 다 끝난 게임이라고 제가 말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결과와 그 과정과 끝을 알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문제겠습니까?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상황도 환경도 세상의 모든 일을 자신의 마음과 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어디에 그 중심이 있습니까? 북한입니까? 남한입니까? 아니에요. 북한도 남한도 우리의 초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초점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변화도 복음의 통일도 그 모든 계획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환난과 환경과 문제 앞에 섰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다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절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게 했었습니다. 생황과 식평과 양금과 각종 악기가 와 울리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납작 엎드려서 그 금신상에 절하고 있을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꿋꿋이 서서 두라 평지에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절하지 않음을 보고서 그들에게 다시 권유하지 않습니까? 이제도 좋거니와 너희들이 생황과 양음과 각종 음악이 울릴 때에 절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너희를 넣을 텐데 너희를 건져낼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 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줄 왕은 아옵소서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요 열이 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더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주상 같은 명령으로 그들을 갖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으러 갑니다. 얼마나 그 풀무불이 맹렬하고 뜨거웠던지 그를 끌고 가는 보초들이요 불에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맹렬히 탔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맹렬히 탄 풀무불에 죽지 아니하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 4사람이 모여서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살아있느냐? 짐짓 너희가 살아있느냐라고 명령하자 그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이 풍요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나와 보니까는요, 의복도 타지 아니하고 머리카락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귀하구나. 왜 귀하느냐? 몸은 안 탔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몸을 보호해 주시니까. 그런데 의복도 안 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의복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의복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의복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의복이요, 불에 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내와서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레스 왕에게 야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붙들며 새빗장을 꺾고 내가 내게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나 야훼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에 군종병으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군종병으로서 군대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군대 부대 안에 대대장님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집합하면 다 정신교육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얼마나 군종이 쉬운 건지요. 그냥 대대장님이 집합하면은 모든 작전 참모부터 시작해서 죄다 다 병사들까지, 심지어 방위병까지 다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군종병으로서 참 쉽다 일이라고 느꼈는데, 그분이 한 6개월 돼서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시게 됐어요.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대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믿지 않는 대대장이 오셨어요. 근데 믿지 않는 대대장 오시니까요, 그 밑에 참모들과 그 병사들이 언제 그러는지 주일날 축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먹고 전반전, 점심 먹고 후반전, 저녁 먹고 연장전을 하더라고요. 저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는데도 예수 믿는다는 이 때문에 핍박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해지는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무반장님은 예수님과 동기동창생이고 마리아의 기둥서방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증거해도 믿지 않고 예수를 증거해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게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을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야, 진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으셨던 분이었던가? 진짜 예수님이 남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던 분이셨던가? 라는 의심이 마음속에 조금씩 싹이 트더라고요. 싹이 트. 그 싹이 트는데 그 싹을 막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그래, 조수간만에 차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돌짝밭을 살짝 걸으니까 물이 찰랑찰랑 치니까 멀리서 볼 때는 무리를 걸은 것 같아 보였겠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라 그랬는데 어쩌다가 그물이 걸렸지, 애들이 걸렸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는 막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실한 편이라서 새벽에 초소를 방문해가지고 커피를 따라주고 코코아를 따라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 의심병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초소에 가가지고 아무거나 탁 열어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뭐 이것도 귀찮은 거죠. 그러나 성실을 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하면서 하는데, 성경책을 쫙 펴가지고 눈에 탁 들어오는 말을 그 초소 병들한테 나눠줬어요. 예를 들면 딱 폈는데, 내가 남편이 5이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듣는 사람도 놀라고 저도 놀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은 그날도 커피를 타가지고 초소에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쫙 폈는데요, 그때 민수기 24장 19절 말씀이 저에게 딱 눈이 뜨더라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실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 말씀은요, 그 초수병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서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필요가 없고, 태어나서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헛소리할 사람이 헛소리할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실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는 말씀이 마치 회 뜨는 칼로 제 심장을 싹 점여오듯이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신데 나에게 왜 거짓말을 하실 일이가 있으며, 하나님이 태어나서 죽는 존재가 아닌데 어찌 그 하실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랴 라는 믿음과 그런 확신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빌리 기도를 통해서 북한 동포들이 그들이 정적인 해방이나 경제적인 해방이 아니라 제일 우선은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을 보내는 것도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도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모였지 않습니까? 환경이 변하여서 정세가 변화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상황도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도 환경도 세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만족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고 죽어가는 북녘 동포들에게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빌리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 곳 뉴저지에서 이곳 한국까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빌리안과 같이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사오니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